자, 오늘은 타너스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오늘 이제 타너스님이 어떻게 유도부를 어떻게 보셨는가, 불교와 유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가. 타너스님 아주 대단한 그 스님이셨습니다. 저도 타너스님 아주 좋아하고, 이 타너스님의 사상을 이제 올해가 타너스님 탄신 100주년입니다. 탄신 100주년. 그래서 원래 월정사를 비롯해서 오대산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그 행사들이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책들도 많이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먼저 이 타너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우리 1년 공부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부처님 하셨던 말씀을 하나 되새기고 수업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법기에 하라 그랬죠, 그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네 가지에 의지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귀하라, 사귀. 의지하는 거, 요거는 의지해라, 요거는 의지하지 말아라. 네 가지입니다. 의, 요의, 불의, 불효의. 요의법에 의지하고 불효의법에 의지하지 말아라. 요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의 세계, 견성성불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되는 아주 핵심이 되는 가르침, 거기에 의지하고, 방편으로 설하셨던 불효의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마승지급을 닦아야 성불한다. 아니면은 이 천상락을 누리기 위해서 십선법을 닦아라. 도솔천에 가기 위해서, 이런 거, 그죠? 좋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불효의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을 주는 식으로 지금 당장에 힘든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던져주는, 다른 종교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고통스러운 걸 요 순간을 조금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좋은 십선행을 닦아가지고 천상락을 누려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효의법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견성성불해가지고 1대사 2년 다 해결해서 윤회 고통을 다 끊고 해탈하는 법은 아니죠. 그래서 해탈법, 견성법, 요의법에 의지하고 불효의법도 많이 있죠. 84,000 대장경에는 모든 법이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부터 최고의 단계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부처님은 요의법에 의지하고 불효의법에는 의지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또 의의 불의 문자해라. 뜻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법을 설하셨는데 말에 얽매여 가지고 뜻을 놓치지 말아라. 부처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원뜻이 뭔지 그걸 알고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저도 1년 동안 많은 말을 했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했지만은 그 문자에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을 왜 그런 예를 들고 하려고 했던가 그 본 뜻을 잘 새기기만 하시면 된다 이랬습니다. 부처님 그러셔서 맨 마지막에 부증설 일자로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셨어요. 진리의 세계를 그 뜻에 의지하고 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지불이식, 의지불이식 하라.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식이 뭡니까? 식은 무명업식에서 나온 거죠. 전부 무명연행 행행식이다, 그죠? 무명에서 전부 다 식이 나옵니다. 아니 비설 신의, 5식, 6식, 7식, 말라식, 8식, 아래야식마저도 모든 식을 전부 다 의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생각 의지할 게 안 된다.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그 아주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생각들은 다 분별망상이다. 지혜는 식이 다 끊어진 게 지혜고 분별망상이 하나도 없는 거, 무심한 게 지입니다. 그죠? 망공스님 말씀에 무심이 비로사다 이렇게 무심이
무심히 비로자나 부처님의 스승이다. 무심히 문수사라 그럽니다. 무심히 석가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석가모니가 됐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은 무심입니다. 한 마음도 없는 것에서 모든 84,000 부처님이 다 나왔다. 아무 마음 없는 걸 지혜라 그러죠. 한 생각 일어나는 걸 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지 말고 한 생각도 없는 마음 텅 비어있는 무심 허공짜리 텅 비어있는 그 무심을 의지해라.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의법불이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부처님 마지막에 아난존자가 부처님 안 계시면 우리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넌 지금까지 나한테 의지했느냐? 부처님은 부처님 자신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삼귀를 합니다. 불법성 삼귀에 합니다. 근데 삼귀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 지혜와 법에 의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스님한테 의지합니까? 스님한테 의지해가지고 나중에 속으면 어떡하려고? 스님의 법이 귀하니까 스님에게 의지할 뿐이지 스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부처님한테도 의지하지 말아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의지해라. 여러분 자신에게 부처가 있다. 그러나 스님들에게 왜 귀의를 하느냐? 그 법을 제일 잘 지키고 받들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경전도 그렇죠. 네. 경전도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의지하는 것은 그 근본 뜻을 의지하기 위해서 경전을 보는 것이다. 저는 사람한테 의지 안 합니다. 벌써 이 부처님 말씀 듣고 확고합니다. 네. 어떤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 생각하고 다른 행위를 했다. 그럼 내가 따라할 겁니까? 실망할 겁니까? 신심 떨어졌다 그러고 절에 안 나올 겁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는 오타각스의 그 어떤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그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을면하게 존재하는 게 진여의 세계다. 그 법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굳은 신심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를 의지해라. 첫째, 요의법에 의지해라. 견성성불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되는 가르침이 되는 것을 의지해라. 그것보다 수준 낮은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두 번째, 뜻을 의지해라. 문자가 있으면 말과 뜻에 말에 얽매여 가지고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은 거니까 손가락에 의지하지 말고 달을 곧장 봐라. 뜻에 의지하고 문자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아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사가 없는 게 지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네. 이 네 가지에 여러분 철저히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지하지 못할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일으키지 마시고 분별망상 일으키지 마시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과학과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한 5분 10분 마음 하나도 안 일어나고 번뇌망상 다 쉬었다 하는 종교 사상이 있습니까? 불교밖에 없다. 네. 그걸 주라 그래요. 10주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이제 화엄을 할 건데 내년에 10신, 10주, 10행, 10회양, 그죠? 10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등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다. 이걸 11지라고도 해요. 11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묘각이 이제 부처님 된 거죠. 이걸 이렇게 부처님이 된 불과라 그래요. 불과. 여러분 여기서 화엄에서는 여기까지만 주행, 향지, 그 다음에 등각까지 요 5가지만 오비라 그래요. 요게 이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10지는 기본이고 10시는 10가지 믿음이 완성되면 10주 초가 됩니다. 발심주가 돼요. 발심주가 됩니다. 여러분 초발심 자경문 배우셨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맨 마지막 날이지만 초발심을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처음 배울 때
개초심 확인문에 나올 때 부초심지인은 수원리하고 친견현서로 나오죠. 부초심지인은 무릇 처음 마음 낸 사람은 회양 큰 스님 종종하실 때 회양 큰 스님이 그랬습니다. 절집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초발심 자격문인데 부초심지인 처음 마음이 뭔데? 여러분 처음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에 최초에 나왔던 마음이 뭡니까? 이건 참선에서 깨쳐야 아는 거죠. 처음 마음이 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텅 비어 허공 같은 무심인데. 근데 이거를 처음 마음이라고 절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처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누구나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부처님이 불과를 이루셔서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잎이 생기고 꽃이 생기고 열매가 익어가지고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이 되죠. 종자가 되죠. 이게 종자입니다. 어디서? 부처님의 깨달은 것을 그대로 깨달은 열매가 씨앗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신의 신은. 여러분 믿는 게 뭘 믿습니까?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똑같이 부처님이 발심하셔가지고 초발심하셔가지고 이러한 과정의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본래 여러분들은 다 본각이다. 본래 다 깨달아져 있다. 그걸 말씀하셨고 그걸 믿고 보리심을 발하셔서 발심은 발보리심이죠. 깨닫겠다. 나도 견성성불하겠다라고 하는 발심을 내서 수행을 해서 실제로 깨달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종자로 믿는 겁니다. 십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됐을 때부터 십신이 완성돼서 1신, 2신, 3신에서 10번째 십신이 딱 완성되면 발심주 초주가 됩니다. 10주의 초주가 돼요. 초주가 되면 딱 머무를 주자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발심이 딱 된 상태에서 이제 영원히 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발심주만 돼도 견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초발심이 여기에서 딱 십신이 완성돼서 발심주 초주가 딱 되면 벌써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부처님 여기에 있는 이 부처님의 깨달은 관은 그대로 이게 종자가 됐기 때문에 바깥에 어떤 걸 믿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종자를 키워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금 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장양 공동도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믿지 못하면 괴롭다.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는 믿는 거에서 다 믿으면 우리는 여기 발심주에 초주가 딱 들어오는데 다른 종교, 모든 종교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믿어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당연히 이거는 수행의 단계에 계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부처요. 그것이 종자가 돼서 이걸 바탕으로 견성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머무른다. 여러분 서양의 그 모든 사상, 철학, 종교가 다 있어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딱 멈췄다. 머무를 주자. 멈췄다 하는 종교가 있어요. 마음 부동심으로 영원히 산매에 들어서 쭉 마음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한 마음 영원히 가는 마음을 딱 할 수 있다. 번뇌망상을 안 일으키고 5분 10분도 유지하는 그런 종교 철학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완벽해. 보리심이 완벽하면 10주 초조에 딱 들면 불태전입니다. 마음이 뒤로 뒷바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마음입니다. 부초심심 첫 마음입니다. 이 첫 마음은 부처님의 불과가 씨앗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결국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서 발심을 해서 53선지식을 다 만나서 맨 마지막 묘각지위에 미륵보살을 딱 만나서 딱 만나니까 미륵불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공부가 다 끝났다. 불가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 미륵이 탄지 손가락을 한번 딱 튕기니까 그 모든 수행했던 것들이 일시에 다 사라져요. 닦은 바가 하나도 없어. 그 무수이수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닦아 나가는 게 뭘 닦아서 성불하는 게 뭔가 대상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닦는 바가 없어요. 닦는 바 없어. 닦는 바 없이 닦는 거예요. 왜?
부처님 종자가 그대로 있어서 그냥 얘가 그냥 씨앗이 가는 겁니다. 이것만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뭘 이렇게 새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증입이라 그래요. 내 몸에 있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의 불과를 내가 증명하는 겁니다. 아, 내가 부처가 맞구나. 그걸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증입입니다. 예. 다른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가 있어도 닦는다는 말을 있어도 닦아서 증득했다. 완전히 끝났다. 이런 게 없답니다. 부처는 우리 불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이 5위, 요 5가지 계획이 갑니다. 그러면 행을 해서 여기 정도 오면 회양 정도 되면 말이죠. 회양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회양이라고 하는 건 유턴이에요, 그죠? 예, 되돌려서 방향을 튼다는 겁니다. 수행만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혜의 세계, 이게 삼현이라 그래요. 주행향을 삼현이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십지보살 들어가는 여기에 되면은 십성이라, 이게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삼현에 들어가는 회양만 돼도 말이죠. 이 지혜를 벌써 자비로서 씁니다. 예. 그죠? 실천으로 나갑니다. 벌써 회양이 되면. 그래서 이제 십지보살이 딱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성인입니다. 성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각보살, 여기에 이 11지에 오면 이제 이세가품하는 이세간입니다. 세간을 완전히 여입니다. 이 앞에까지는 전부 다 진흙탕물, 이 오타각세, 이 정신없는 세상, 오타각세 세상에 진흙이 딱 깔아앉아서 물이 맑게 뜨는 세상이죠. 맑고 지혜가. 근데 11지 등각에 가면은 그 맑은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안에 있는 그 깔아앉은 진흙마저도 다 제거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흔들어 놔도 흙탕물이 안 생기는 세상이 등각 세상.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과가 마지막 묘각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갑니다. 그래서 묘각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화엄의 세계입니다. 공부를 해서 믿으라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삼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낱낱이 설명해 놓은 게 불교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혜의 세계요, 법의 세계요, 요의의 세계입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이 증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십신입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본래 부처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수행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은 전부 불과, 여러분 마음이 본래 부처인 그 결과물의 열매가 씨앗이 돼서 여러분 지금 발심도 하시고 절에도 오실 수 있는 그 씨앗이거든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십신입니다.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본래 법이 있고, 여러분이 본래 부처고, 여러분이 본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게 딱 주한다, 멈춘다, 발심주. 딱 그렇게 돼요. 원래는 이제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10주 초주에 딱 이루셔야 됩니다. 믿는 건 당연하다. 믿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하셔서 이 계획을 하셔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 자,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유교 중용에 대해서 했었는데 수도지위교 배우셨죠?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교, 교요, 수도지위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유교도 수도해야 된다 말은 있는데 수중이 같이 있지 못하다. 닦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득이 됐는지, 내가 어느 단계까지 됐는지, 10주인지 10행인지 10회양인지 10진지 등각인지 묘각인지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낱낱이 그 세부적인 그 상황들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정득이 됐는지 낱낱이 그에 대한 그 단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닦으라고만 돼 있지 어디까지 닦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뭔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공부가 어디까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불교만큼 잘 되는 게 없다. 이 완벽한 세계다. 그래서 이걸 정입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게 완벽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 법을 편다. 자, 이게 이제 화엄인데, 타너 스님이 가장 중시했던 게 핵심 사상의 화엄입니다. 세상의 최고는 화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너 스님.
그래서 화음은 뭡니까? 화음은 바다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결은 다 바다로 갑니다. 그렇죠? 바다에 들어오면 수없이 많은 강물과 시내와 모든 물이 강물로 다 바다로 가는데 별의별 물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60억 중생이 6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게 다 바다에 들어가면 한 맛밖에 없어요. 짠맛 한 맛밖에 없어요. 60억 인구가 살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한 부처밖에 없어요. 다 부처 한 사람밖에 없는 각도가. 이게 화음의 세계예요. 그럼 못 받아들일 게 없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는 어느 다른 종교하고 뭐 상대적인 세계,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져서 네 종교, 내 종교 이런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을 얘기하면 불교 아닙니다. 불교는 바다입니다. 뭐든지 깊어지면 다 화음의 바다로 다 들어오고 불교안으로 다 들어오는 게 이게 불교다. 불교는 바다다. 그냥 바다라고 하는 이름 하나밖에 없다. 한강, 낙동강, 뭐 라인강, 뭔강 이름 수도 없이 많고 별의별 물들이 다 있어도 바다로 다 들어온다. 1미밖에 없다. 한 맛밖에 없다. 이겁니다. 1미밖에 없고 이건 1도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1승이라 그래요. 1승. 또는 1불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타너 스님은 철저했기 때문에 유교든 도교든 기독교든 그 어떤 종교든 다 불교의 바다 속에 다 들어온다. 이게 타너 스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의 탄적가풍이라고 했어요. 타너 스님 이름이 삼킬 탄자죠. 그죠? 허공을 삼킨다 이 뜻이죠. 아니, 탄적가풍. 다 받아들인다. 다. 성철 스님은 철적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불교가 최고다. 이걸 강조한 거면 타너 스님은 불교는 세상의 모든 법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법이 다 깊어지면 불교가 되고 불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 사상이 다 들어있다. 이게 타너 스님의 관점이다. 자, 그러면 타너 스님은 어떻게 봤느냐? 지난번에 했듯이 유교라고 하는 것에서 불교 수행과 가장 비슷한 게 희로애락지 미발위기 중 기억나시죠? 예,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는 게 중이고, 자, 희로애락이 미발한 거, 안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게 이름하여 이걸 중이라 그러고, 발이배중절 일어나서 모두 절도에 딱딱 들어맞는 것을 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 미발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지옥선사는 이 미발은 유교가 말하는 미발의 중은 불교가 말하는 유식하게 제60경계의 독두의식 그 정도의 선정 수준 의식 수준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 고요해진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천명지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8 아레아식이고 이거는 제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도지위교 할 때 닦는 게 필요하다. 수도가 필요하다. 유교도 좋은데 유교는 아직까지 불교에 말한 이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로 올라 그러면은 단계를 무의식 상태에서마저도 미발하는 수준으로 깊고 깊은 무심자리로 정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길이 좀 멀었다. 성철 스님은 불교에서도 이 화엄에서는 그 발심주 초주에만 들어와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0주, 10행, 10회양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서 묘가까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노점수죠. 발심주만 와도 도노다 말 견성이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노점수인 반면에 성철 스님은 묘각에까지 와야 도노다. 도노돈수다. 닦을 바가 하나도 안 남아야 도노다. 이겁니다. 둘 다 의의가 있죠. 10주 초주라고 하더라도 묘각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엄은 강조하는 게 발심이 중요하고 발심 초주가 중요하다. 10주 초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바로 부처님 불과가 그대로 발현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처가 살아나서 딱 내 자리를 딱 잡기 때문에 이거는 견성으로 본다. 그러나 마지막 부처가 돼서 완전한 불과를 이루기 전까지는 11지 등각도 아직까지 묘각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도로가 되려면 도노돈수다. 성철스님 도노돈수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미발은 아직까지 망상도 말도 못한 망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십지 경지에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 어떻게 보느냐? 타너 스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들어오면 바다인데. 다 들어오면 바다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아주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이건 135쪽에 보시면 미발은 불성의 희명이다 이래 나왔죠, 그죠? 예, 130. 이게 여기에 유교에 말하는 이 미발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불성, 우리 불성 아시죠? 천명지위 성하는 거는 불성이란 말은 없었잖아요. 근데 불성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진 주석 아닙니까? 미발은 불성의 다른 이름.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아요. 뭐냐면은 제가 출가를 해갖고 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제가 유교 공부를 하면서 저 미발을 어떻게 미발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화두가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타너 스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출가해서 보니까 타너 스님 책이 있어요. 봤더니 이분이 나랑 똑같은 공부 과정을 거쳐서 스님이 된 분이에요. 유교, 도교 다 공부하시고 주회까지 하고 출가를 해서 화엄을 하셨는데 보니까 법문 테이프가 CD로 된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막 동양 유불선 삼교 특강이라고 하는 그 CD가 있어서 들었어요. 들으니까 막 노노 맹장 막 다 하세요. 쫙 하다 갑자기 중용을 하더니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지 하라 그러더니 중은 미발은 불성지 이명이고 화는 육도 만행지 총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자유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소자유가. 여러분 소동파 아시죠? 네. 소자유는 소동파의 동생입니다. 소철이에요. 소철이고 소동파는 소식이잖아요. 그죠? 네.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동파 동생 소자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멋진 주석이다. 근데 옛날 선비들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어느 책에 있다 얘기 안 해줘요. 소자유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저 중문과 나왔으니까 서점 가서 중국 서점 가서 다 뒤졌지. 소철 책을. 소철 전집을 샀어요. 소철 문집 전체를 다 샀어. 근데 다 사서 다 뒤졌어요. 안 나와. 불성지 이명이란 말이 안 나와요. 사람 정말 소철이 그랬다는데 소자유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말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8년 걸렸습니다. 이거 찾는데 8년 소철 문집에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써놨어요. 어디 써놨냐면은 여러분 136쪽 한번 보세요. 136쪽 그 3번 있죠. 3번 보실 것 같으면 타너 스님이 맨 마지막에 입적하시기 열흘 전까지 교정을 본 게 노자 도덕경 주석을 그 교정을 보셨어요. 그 맨 마지막에 하신 게 도덕경인데 거기에 서문에 뭐라고 되는 거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자유가 이르되 중이라는 것은 불성의 희명이요. 노자 도덕경 제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소자유 소철집 전체를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답답했습니다. 답답하는 차제에 138쪽에 보시면 첫 번째 위에 단락 있지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소자유 소철 문집에 없는 소자유의 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노자 도덕경에 소철이 지은 노자 도덕경에 주석이 있습니다. 그게 서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동파가 동생 소자유가 이 책을 써서 형한테 보내준 걸 받고 편지를 쓴. 그래서 제가 소철의 문집을 암만 찾아도 없어서 타너 스님이 혹시 착각을 하셨나 그래서 소철집을 또 다 뒤졌어요. 소철집을 다 뒤졌어요. 소철집은 소식. 동파 문집은 더 많았습니다. 소자유보다 동파 문집 더 많아요. 그걸 다 뒤졌어요. 그래서 하나를 이걸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제 동생 자유가 노자 신해를 붙여왔는데 다 읽지도 않고서 책을 덮고 감탄했다. 가령 전국시대에 이 책이 있었다면 상한과 하한비가 없었을 것이며 만약 한나라 초에 이 책이 있었다면 공자와 노자가 하나가 되었을 것이며
진송지간에 이 책이 있었다면 석가와 노자가 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노년에 이처럼 기특함을 보게 되었도다. 이 문장이 있어요. 이게 한자로 돼 있는 걸 이건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 이런 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보니 소자에는 이런 글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진송지간 양무제 때 위진남북조 때 그때가 진송지간이잖아요. 근데 그 송제 양진이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소자유가 지은 이 노자 도덕경 주석이 있었다면 유교, 불교, 도교가 하나가 됐을 텐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자 도덕경 주석을 소철 노자 도덕경 이 책을 사고전서에 가서 뒤졌습니다.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자유가 해놓은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8년 만에 이걸 찾았습니다. 8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죽도록 혼자서 이렇게 딱딱 가닥을 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혼자서 열심히 찾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은 복을 많이 주셨는가 보고요. 턱 와서 그냥 쉽게 듣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에다 대고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세요. 내가 이걸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까지 논문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논문을 찾아가지고 나온 원문이 139쪽이에요. 이게 이제 제 노자 도덕경 후라고 하는데에 노자 도덕경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책을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스님하고 옛날에 내가 토론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가 42살 때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게 노자 도덕경의 그 뒷페이지까지 140쪽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이걸 찾아서 제가 다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소동파나 소자유나 이런 분들은 유독을 삼교를 회통시킨 사람이에요. 삼교를 회통시켜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주석을 다는데 막 불교 얘기가 막 나오고 노자 공자 막 붙여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글을 쓰고 사상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너스님도 대단하시지. 소철 이 글을 벌써 다 보고 중용에 대해서 강의하시는데 딱 막 한두 시간, 1시간 정도만 중용 강의 딱 하는데 벌써 이렇게 불교적으로 딱 설명해고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미발을 그냥 성이라고 하지 않고 불성의 다른 이름이고 요 화라고 하는 게 육도만의 겁니다.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요 화가. 마음이 일어났는데 절도에 딱딱 맞게 하는 게 육도라고 그랬어요. 육도가 이게 육바라밀이죠. 육도와 만행. 요게 지혜면 요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혜고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난 걸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게 바로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자유가 벌써 주석을 다뤄놨습니다. 네, 벌써 800~900년 전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왜 모르고 있고, 저는 유교를 전공해서 나이 30 될 때까지 육아경전 다 봤는데 왜 이런 주석을 본 적이 없냐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을 그렇게 다 봤는데도 중국의 방동민부터 김충영, 김용옥 막 노자 도덕경 주석 진공이나 유명한 주석들 다 봤는데 이런 얘기가 없는데 왜 이거 지금 안 봤느냐 말이죠. 봤더니 이 소자유나 소동파가 유교의 경전을 불교적으로 해석해 놓은 이런 경전을 비판하기 시작했어. 주자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주자가 1200년에 세상을 떴거든요. 저걸 갖다가 유가 경전을 불교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유교하고 불교하고 분리해서 헤게모니를 불교권 유교로 돌리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자는 소동파와 소자유를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까지 찾아냈어요, 제가. 공부를 이래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여기 보죠. 141쪽에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은 자파변. 여러분 이렇게 유교, 도교, 불교를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석 다는 걸 자팍이라 그래요. 주자는. 자팍. 온갖 것 다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팍에 대해 가지고 비판한다는 뜻이에요. 자팍변이라는. 거기 보면은 소식의 주역 해를 비판한 소시역해, 소철의 노자해를 비판한 소학문 노자해, 이런 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동파가 주역을 갖다가 유교, 도교, 불교를 회통해서 지어놓은 거를 갖다가 비판하고, 소자유가 노자 도덕경을 불교의 불성지 이명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있다는 거예요. 주자에. 그게
소학문이 소철이라는 뜻이에요. 노자해를 비판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142쪽에 주석 142쪽에 주석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자유는 늙음하게 이 책을 위하여 우리 육아를 노자에 합하여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또한 석가와 아울러 미봉하였으니 잘못되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심히 높고 지극하다고 허여하며 당세에 한 사람도 이를 함께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의 형 동파공 역시 생각지도 않게 만년의 이를 본 것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였으니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고 할 만하다. 소씨가 후서에 이르기를 육조가 이른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를 크게 금하여 이른바 달도라고 하니 진실로 이와 같겠는가? 예를 들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출가를 해서 부모님과 도를 다 끊고 하는 건데 무슨 육도 만행을 다 하는 거고 화라고 할 수 있느냐? 주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자의 비판. 네.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절도에 딱 맞게 하는 게 화인데 스님들은 출가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감정도 무시하는데 무슨 화냐? 이게 이제 주자 비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소동파라든지 소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조절하는 걸 화라고 한다. 이거는 육바람이래.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그죠? 선정바람.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선정과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잘 살펴서 관하는 반야바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육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 전집을 또 다 찾아가지고 이걸 찾아내었어요. 주자가 비판한 거. 이거에 관해가지고는 아마 우리나라 제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다. 8년 동안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이걸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탄호 스님의 탄적 관점은 유교에서 말한 미발이라고 하는 것을 중으로 봤는데 이건 불성과 같은 거다. 희로애락 안 일어나는 게 곧 불성이다.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불성이 뭡니까? 공이죠. 희로애락 마음 안 일어나는 건 불성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를 자유자재로 해통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논문을 원래 이걸로 쓰려고 할 생각이 없었다가 이 소철의 이 글을 발견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자, 144쪽에 보시면요. 탄허 스님이 유교 중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탄허 스님 말씀하신 거 한번 봅시다. 4번에 앉아서 자, 4번에 144쪽에 제일 도를 잘 밝힐 것이 유교학에서는 중용이 옳시다. 대학은 체계적인 학통 16년 동안 공부하는 과목을 얘기한 것이고 중용은 실제로 도 닦는 법을 얘기한 것이고 만물이 저절로 기울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유언이라. 그 밑에도 읽어볼게요. 심이라고 하면 성과 정을 합한 명상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즉 우주가 미분되기 전을 말합니다. 우리의 한 생각이 일어나는 전이나 몸이 나기 전이나 우주가 생기기 전이나 똑같은 진화, 진정, 삼락아정, 열반사덕 이게 성자리다. 이게 희로애락이 미발했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것을 인이예지라고 하는데 범부와 소승은 이 사덕을 거꾸로 봅니다. 여러분 유교를 놓고 얘기하는데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희로애락 미발의 중을 뭐라 그럽니까?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요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소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시공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나님은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자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허 스님이. 미발의 자리, 불성의 자리, 그 자리를 놓고 성자리를 놓고 하나님이라 얘기한 거다. 거긴 어느 문자가 끊어진 자리다. 하나님이니 하는 말 자체도 없는 자리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적 관점입니다. 불교 안에 들어오면 모든 세상의 종교 철학이 이렇게 하나로 다 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좀 넘어가서 이걸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9번에 147쪽 9번에 한번 또 봅시다. 불성이라고 할 때에 부처라고 하는 말은 각이란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뜻. 각은 미의 반대말로서 지리산 화엄사에 가시면은 각황전이라고 했죠. 예. 여러분 부처님이 왜 왕입니까? 내 생각을 안 일어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입니다. 법왕입니다. 법왕루 이런 데 많지요. 예. 여러분 한 생각이 일어나면 미요 무명이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각이에요. 희로애락이 안 일어나면 그 자리가 부처요. 희로애락의 마음이 일어나면 범부중생입니다. 멋진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걸 타너스님 법문책에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걸 다 뽑은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다 뽑았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148쪽에 12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노자 도덕경하고 주역까지 가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공이 일어나기 전, 시간과 공간이 일어나기 전을 유교에서는 통체일태극이다. 여러분 제1구, 최초구 뭐 들어보셨죠? 네. 최초구가 뭡니까? 붕은 미생전 소식이 뭡니까? 우주가 나눠지기 전 소식. 네. 천지 미분전 소식이 뭡니까? 현존 일념이 일어나기 전 소식. 내 생각이 한 생각 안 일어난 소식이다. 여러분 우주가 언제 시작됐느냐? 내 생각이 안 일어나는 시점이 우주가 시작. 바깥에 우주 공간이 있네 없네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건 내 생각이 끊어지면 시공간이 끊어진다. 아시겠어요? 뭔가 눈앞에 이런 게 이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것이 있기 이전에는 내 생각이 없으면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입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가 다 생기고 내 마음이 사라지면 우주가 다 사라진다. 이게 우리 불법입니다. 이게 화엄법입니다. 아주 멋진 법문 이렇게 타르섬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걸 성부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성스러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는 생각이 끊어져야 그게 성부입니다. 뭐 입으로 떠들어대는 게 뭐 아버지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끊어진 게 성부라.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신학대학에서 와서 좀 들어야 돼요. 한국신학대학에서. 말로 또 어느 문자에 진리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걸 각이라 그러고 그걸 부처라 그러고 그걸 미발이라 그러고 그걸 중이라 그러고 그걸 본성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멋진 법문 해놓으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을 만나면 네 마음이 끊어진 자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태극기를 보고 태극을 타고 저건 마음이 끊어진 자리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자리다.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소식이 저 바로 태극기의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151쪽에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미발 우리가 지금 유교에서 미발했죠. 희로애락이 일어나기 전에 미발이 그게 천명지유성의 본성이고 그게 불성의 이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모든 중생 본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본성자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너 스님이 얘기해 놓은 것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내만에 넣어놨어요. 제가 그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말하는 불성, 본성, 뭐 미발 이게 뭔가 151쪽에 네모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이퀄 표시해놨죠. 쭉 한번 읽어봅시다. 성자리, 중, 미발, 불성, 각, 기독교 하나님, 성부 이게 다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 한 생각 안 일어난 무심자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노자의 천하모라고 하는 게 노자 도덕경 제1장에 나옵니다.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도를 다른 표현으로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모든 것을 낳게 만든 어머니가 있다. 그걸 도라고 한다. 근데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은 게 관세음보살이고 한 마음 안 일어난 게 시비선악 감정 희로애락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난 바로 그 자리를 부처자리라 그러고
그 자리가 관세음보살이라 그러고 그 자리를 태극이라 그러고 그 자리를 상남아증이라 그러고 그걸 열반이라 그러고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예. 49년 설하고도 한마디도 설한 바 없는 자리. 1년 공부 여기 다 있지요. 우리 능강형 불설일자 했고 중론에 불생역불면 팔불중도 했잖아요. 그죠? 양변이 전혀 없는 자리, 그 중도자리. 요 표 하나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는. 이거 타너 스님이 많이 쓰셨던 문구입니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게 두 마음이 없다. 천하에 두 도가 없고 성인에 두 마음이 없다. 이걸 써서. 근데 타너 스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타너 스님 처음 했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찾았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중국에 수은자라고 있어요. 맹자, 수은자 하는. 그때 수은자가 해패편이라는 데 처음 했습니다. 책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죠. 수은자 해패편에 처음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명나라 때 되면은, 명나라 때 가면은 유불선 삼교가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라든지 이타고라든지 이런 분들이 천하무효조 성인 무양심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면 무학대사의 제자 하모두퉁 스님이 현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정론. 올바른 걸 드러낸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너무 불교를 배척하니까 하모 스님이 현정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천하에 두 도 같고 성인의 두 마음이 없다. 유교하고 불교하고가 같은 거다. 너무 배척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하모 스님이 이걸 썼습니다. 타너 스님이 이 현정론도 번역해서 배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타너 스님이 쓰신 거예요. 천하에 두 마음이 없고 성인의 두 도가 없고 성인의 두 마음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이렇게 전고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써왔던 말이에요. 타너 스님이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제가 밝힌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55쪽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성자리 타파하는 것, 즉 견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교 학설 수천 권을 종합해 놓고 볼 때 존심양성, 마음을 보존해서 성품을 기르는 것, 혹은 진심지성, 자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아는 것. 유교 학설 다 해봐야 이거밖에 더 있느냐? 즉 그 마음을 극진히 연구하는 자는 그 성리를 아나니 그 성리를 알면 천리를 다 안다 하였습니다. 자, 불교학 수천 권을 종합해 놓고 보면 명심견성, 즉 마음을 바뀌어 성을 본다는 것이고, 도교의 학술 수천 권을 종합해서 볼 것 같으면 수심연성, 마음을 닦고 성품을 수련한다. 그 마음을 닦아서 성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교 수련이나 유교의 존양이나 불교의 명견이나 다 심성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다 똑같다. 다만 밝혀서 본다, 두어 기른다, 닦아 단련한다는 그것이 학술적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겠지요. 그러므로 옛날 조사 스님의 말씀에는 유교는 뿌리를 심는 것이라면 도교는 뿌리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불교는 뿌리를 뽑는 것이라 했다. 도교는 뿌리를 북돋아. 예. 유식근, 도백은, 석발근. 아, 이 멋진 말이죠. 예, 이렇게 했다. 심고 북돋은 것은 점진적 이련이와 뿌리를 뽑고 보면 심고 북돋을 여지가 없다. 그 표를 157쪽에 그 표로 요약해서 삼교했던 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유교는 근본을 심어요. 인간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도교는 이 양생수를 하잖아요. 건강도 하고 뭐 한의학이라든지 몸을 어떻게 수련하고 기공을 어떻게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기르는 거예요. 잘. 예, 그래서 도백은입니다. 뿌리를 잘 기릅니다. 불교는 석발근이다.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요. 예. 인간이 영원히 안 태어나게 인간의 근본 무명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게 석발근이다. 멋진 말이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162쪽의 표를 제가 만든 겁니다. 이 타너 스님을 바탕으로 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하고 도교, 불교를 다 합쳐가지고 그 표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신론 이렇게 돼 있죠. 1심, 2문, 그죠? 진여문과 생멸문인데, 유교가 말한 미발이 진여고 희로애락이 일어나는 게 생멸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불성의 다른 말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육도 만행에 육바라밀이 이거라 그랬고, 원래 본래 깨달아져 있는 게 본각이고, 이게 시각이죠. 생멸에서. 자, 여기서 이게 한 생각 아리로라는 게 정의 쌍수의 정이고, 이게 해죠. 그래서 위에 거 밑에 거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마음이 중화로 나누면 중에 위에 미발지 중이요. 반대되는 게 이발지 화고. 이게 중이 대본이고, 그 다음에 화가 달도고, 위에 게 채고, 밑에 용이고, 그 다음에 미발이 정이죠. 고요한 거고, 이발은 동한 거고, 그 다음에 상달이고, 상달이고, 하학이고, 적연부동이에요.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이거 주역이 있는다. 용은. 감이수통, 감흥에서 모든 게 다 통하는 것이고, 이게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이고, 밑에 건 다시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자에 의하면 이 주역에 나오듯이 존양이고, 보존하는 거고, 밑에는 성찰하는 거고, 불교적으로 밑에 보면은 중은 사마타고, 밑에는 밑바산하고, 위에는 지고, 밑에는 관이고, 위에는 정이고, 밑에는 해고, 위에는 선정바라밀이고, 밑에는 지혜 반야바라밀이고, 위에는 적이고, 적적, 고요한 거고, 밑에는 다 비추어 보는 거고, 위에는 불생이고, 일어나지 않는 거고, 밑에는 불멸이고, 위에는 묵이죠. 묵조선할 때 묵묵한 거고, 밑에는 다 비추어 보는 거고, 위에는 공적영지, 보조스님 말씀입니다. 공적, 그러니까 텅 비어서 공적한 거고, 밑에는 신령스러운 지혜가 나는 것이고, 위에는 적적이고, 밑에는 성성이고, 위에는 고요한 거고, 밑에는 정신이 탁 차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위에는 쌍차고, 다 막아버린다. 이 속에는 말이 들어오지 못한다. 다 막을 차차입니다. 쌍조는 다 비춘다. 위에는 진공이고, 밑에는 묘유고, 위에는 제법 공상이고, 이는 전부 공이고, 밑에는 제법 식상이고,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고, 위에는 대기라 그러고, 밑에는 대용이라 그러고, 위에는 향상구라 그러고, 밑에는 향악구라 그러고, 위에 거를 중을 본각이라 그러고, 이걸 시각이라 그러고, 이 진여와 생멸이 하나로 묶음되어 있다. 맞죠? 이 표로 만들어가지고 다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161쪽에 그 시 한 편 보십시오. 이게 타너 스님이 많이 쓰던 시입니다. 공시무원 석불설이요, 공자는 말이 없고 석가도 설법았네. 개중다경 수국모여, 이 가운데 허다경계 니라스 등이 보아낼 거고, 아도청심 독자 변하니 나의 노는 말띠 깊어서 홀로 졌다 돌아가니 장천 추수 이뤄주라. 먼 가을 하늘 물에 비어있는 한 척의 배다. 여러분, 공자도 여용무원하네.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으리라. 천하한제 천하한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냐 이랬어요. 이건 성자리에서 하는 소리죠. 인간 근본자리. 49년 설에도 한마디도 설한 게 없다. 부처님도 49년 다 설법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중 불일설이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했습니다. 이건 본래 마음자리, 한 생각도 없는 자리. 그러니까 이게 무심입니다. 이게 공이고. 되셨어요? 정리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루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진여문, 이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여문에 중자리가 없으면 이 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선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허 스님 시 한 수 읽고 끝내겠습니다. 경허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세 혼연 아독서이라, 온 세상을 통틀어 봐도 다 혼란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나 혼자 깨어있다. 나 혼자 깨어있으니 불효이마 도잔년이라, 저 숲속에 들어가서 남은 세상을 조용하게 보내는 마음 갖지 못하다. 이래서 응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나 혼자 깨어있다. 여기 성성정정할 때 요 성자 있지요. 요거하고 뜻은 같아요. 근데 저기는 요게 물숫자 붙으면 이게 술주자예요. 온 세상이 다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내 혼자 술 안 취하고 깨어있다. 여러분, 이 화계사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맞죠? 네. 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뉴스에 그 제정신 있는 사람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허 스님의 이 말씀을 잘 새기셔. 이 한마음 일어나지 않는 이 본성자리를 잘 지켜서 참선하시고 수련하셔야 돼요. 저는 꿈이 있어요. 9시 뉴스가 딱 되면 삐 하면은 뭐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런 거 말고 삐 입정해 들겠습니다. 이렇게 9시 오늘 최고의 뉴스는 시공이 끊어진 마음에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모든 국민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무 생각 없이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뉴스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참선만 딱 하고 그런 세상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뉴스 광고 막 이렇게 안 나오고, 네, 매 시간마다 띠 울리면은 다 죽기 3번 쳐서 5분간은 다 앉아가지고 있는 게 TV에 나올 수 없는 거. 예. 예. 혼란한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한데 나 혼자 술 깨가지고 있으니 누구한테 얘기해도 먹히지도 않아서 나는 저 숲속에 들어가서 남은 세상 조용히 살다 가겠다. 이게 경허스님 말씀이죠. 이걸로 우리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론 사고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올 한 해 이제 공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새 울별 불사